오늘 주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와 싸워 이기셨던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사실 광야만 쫓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안방에 있을 때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마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싸워 이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또한 이 도전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족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족함이 뭡니까? 경제적인 부족함이죠.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또 건강의 부족함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 앞에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도전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의 도전은 우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첫 번째 도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도전, 이 시험은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며칠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제 기억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더 많이 배고프다라는 거죠. 더 많이 배가 고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거기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채워주시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정 기도합니다. 때로는 꾸준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바뀌는 게 없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도의 제목이 늘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고, 계속해서 부족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저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생각만 한다고 배불러집니까?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겁니다. 네가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너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 네가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배제하고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험, 인생의 도전, 그것이요 대부분 이 부족함에서 온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난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교당하고 실패한 것 같은 절망과 좌절함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적당한 도전도 받고 그런 위기감도 느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나의 배고픔만 생각할 때, 나의 허기짐만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떡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를 채우려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떡을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만의 부족함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채우고 싶죠. 그런데 그 채움을 위해서 말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살지.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떡이 더 커 보여서는 안 되고 떡이 더 중요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문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데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죠. 뛰어내려라.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든지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이거 돼야지.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게 안 돼?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이런 어려움 당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 해도 안 될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할 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해,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내가 뭔가 대단해져야 또 나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믿음과 세상적인 능력이 같이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도전당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목회함에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그런 조건 앞에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럼 거기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고 이루어주시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 봐라. 네가 성경 가지고 나에게 도전했니? 성경을 보라는, 너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이건 증명해야 될 어떤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귀의 말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이걸 응답해 주시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죠. 또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보여준 건요, 다 좋은 겁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마귀가 나쁜 거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했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악하고 나쁘고 무섭고 두려운 것 갖다 들이밀면서 그거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 어떤 성공,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고 어떤 좋은 결과가 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이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납니까? 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요, 예배보다 그게 더 커 보이면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누군가 조건을 내미는 겁니다. 아,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그 시간에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서운하지 않게 일당 줄게. 100만 원 줄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받을 기회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릴 기회는 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보다 100만 원을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도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꼭 1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적당한 보상, 어떤 나에게 적당한 유익,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면 여러분 누구나 흔들리게 돼 있고, 그래, 예배는 오후 예배 와도 되고,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고,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미 나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그래, 내가 뭐 이번 한번 예배 빠진다고 내 신앙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번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한 번 내주면 두 번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무너진 이 믿음의 경계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충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들이밀더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내가 바쁘고 어떤 내가 급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더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증명을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풍요로운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더 굳건한 믿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많은 공격 앞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능히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